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좋아.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트 바이블 하나님의 시간표. 선생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문화는 20대 때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대 때요? 네. 일단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좀 실패를 느껴요. 사업하면서 실패를 느껴요. 1-2년 동안 이제 실패를 느끼다 갑자기 기회를 잡았어요. 네. 딱 이제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네. 성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용이는 몇 살 때 결혼을 할 생각인가요? 네. 30쯤에. 네, 좋아요. 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시간표가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시간표를 알려주셨을까? 먼저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내 인생의 신년 계획을 발표했어. 자, 기억나나요? 신년 계획을 발표한 사람만 넣어봤는데 누구 걸 한번 들어볼까? 지용아. 지용이 없었으니까. 문화는 신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봐. 송하미 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송하미 거? 건희 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그 사람을 누르면 돼요. 아니요, 들어볼게요. 쌤. 짧아. 쌤? 신년 계획. 개인정보. 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죠? 이거 제 건 왜 없어요? 문화는 신년 계획을 말 안 했나 봐. 2023년 그러니까 CFA벼만 했나 봐.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쌤. 아니요. 그냥 사람만 눌러요. 싫어요. 네, 사람을 눌러요. 네. 신년 계획. 新年计划 몇요? 是 이게 소통, 사람 소통이 중요합니다. 愿意跟人交通交流 그래서 사람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말을 예쁘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말을 예쁘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건의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와 함께 이렇게 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부터 신년 계획이 깨져가고 있어요.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장르에서 한 거거든요. 네, 한 명 더 볼까요? 우리 송하미 볼까? 송하미 한번 볼까요? 네. 눌러보세요. 사람을 누르면 돼요, 그냥. 내년에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 자, 착한 사람. 자, 우리 은총쌤도 한번 볼까요? 1년 성경 1년 등록을 네. 뭐라 그랬어, 지용아? 뭐야 뭐지? 성경 1년 통독을 시작해 보겠대. 근데 은총쌤은 처음 새해 첫날부터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했지. 같이 성경 통독을 했잖아. 너네도 같이 했잖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월 1일이 되자마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 내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내년에 은총 선생님 꼭 성경 통독을 1년 꼭 이거를 했나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생님도 새해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뜻대로 될까? 문화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했지만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꼭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지용이가 30살에 지용 옆으로 조금 나 얼굴이 안 보여. 30살에 결혼한다는 계획이 지금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환경오염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중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선생님 친구도 러시아 친구가 있어.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 많이 바뀌었겠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누가 있지? 몰라? 하마스. 뭐 안 들어봤어? 하마스.
또 북쪽에서는 헤이즈볼라, 또 이쪽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와 또 홍해 그 요로라. 홍해 그 반군이 그 뭐지?船? 한국말이 안 나오네. 배를 다 이렇게 점령해서 지금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너네 관심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했어? 나는 알아요. 어? 나는 알아요. 건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지? 네 맞아요. 어느 나라죠? 그럴까요? 운하의 나라. 이스라엘.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자, 첫 번째 비 뭐지? 첫 번째 비. 비행. 비긴.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야? 아니면 하나님이잖아. 두 번째 비. 건이. 두 번째 비. 네. 뭐야? 네. 건이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리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걸 과연 원하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는 거죠. 벌 주는 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오늘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또 전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궁금하지? 자, 그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트 바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미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부분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 공의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우리가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죠? 김건희 씨? 우리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이블이요. 바이블 어디? 스가랴요. 그렇지. 사자리야,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표를,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분은 겸손하셔서 왕이신데 왕은 뭘 타고 와? 왕용 타고. 용? 용이 있어? 상상 속에 말고 말을 타고 오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왜 오신대? 문화야? 왜 오신대 예수님이? 벌 주러 갔죠. 벌 주러? 여기 벌 주러 어디 있어? 구원하러. 구원하러 오신다고 돼 있잖아.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일까? 이후의 말씀일까? 당연히 이전의 말씀이지.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랑 좀 달라. 세상의 왕은 왜 왕이야? 대부분 군림하고 위에서 권력이 있고.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의 무엇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진짜 뭘 타고 오셨을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볼게. 자,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소리쳤어? 호산나 소리치잖아.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왕.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맞추는 사람에게 초코 스무디. 호산나. 호산나, 맞는 선생님들 포함.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 산나. 그래, 할아버지가 정답 알려줬어. 우리를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왜 이렇게 호산나라고 했을까? 메시아.
뭘 알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메시아. 메시아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두 가지로 돼 있어. 옛날 약속, 찌우유의 옛 약속, 그리고 신유의 신약,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 지용아? 누구에 대한 약속이야? 자신? 예수님. 맞아,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어.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문학계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야. 왜? 그 약속을 아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고 입성을 하셨어. 근데 사람들이 입성을 할 때 자기 옷을 막 펴고 왕이 온다 했어. 다윗은 누구였어? 문화야? 다윗이 응. 어떡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왕이잖아. 너는 이스라엘 국기 알지? 그 안에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어? 별이잖아. 그 별이 다윗의 별을 의미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그래 좀 공부해. 다윗의 별이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 온다. 근데 조금 이상해. 말을 안 타고 마차를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야. 그때부터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어쨌든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어디 말씀에 있었다고? 스가랴서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약속이 있었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 약속이 9장 9절이야. 읽어볼까? 지용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명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달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고 예수님 오셔서 뭐 한대? 지용아? 전쟁을 끊 그렇지. 아주 요약을 잘. 전쟁을 끊고 또 화평을 전하고 또 세 번째. 그가 통치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문화야? 나빴어요. 좀 나빴어. 어떻게 나빴을까? 건이야. 거지예요. 거지야?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 로마의 아. 압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약간 전쟁 같은 상황이야. 자기의 나라도 없어지고 마치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약속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오면 뭘 한다고? 통치한대. 전쟁이 끊어지고 전쟁이 없어져. 그리고 화평을 전해.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누가 이제 왕이 된다는 거야? 문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소리잖아. 네, 맞죠. 자, 근데 이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진짜 왕이시네. 그 약속된 예수님이 진짜 화평을 전하시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전하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 건이야? 뭘 했었어? 말을 했어. 말. 무슨 말을 했어? 그래 말씀을 전했지. 나를 믿어라. 그래 말씀을 받을 전했어. 거야. 두 번째 또 뭘 하셨어? 예수님이? 말만 했어? 그렇죠. 병을 고치셨어. 그거 나눴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 오병이요? 그거 빵. 오병이어 나눠졌어. 기적을 행하셨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말한 걸 종합하면 말씀을 전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병을 고치셨어. 세 번째는 빵 나눠줬어요. 빵 나눠줬어.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 가난한 자에게 주셨어. 그 사람 구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선생님 그린 거야. 잘 그렸지? 생복이 나눠주잖아.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분은 왕이야. 그럼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나연아. 막 그 왕이 말을 전할 때 선지자. 듣는 사람들이 누구야? 선지자. 너는 참 겸손하네. 국회의원들, 고위 관직들, 그 당시 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어? 의지들. 맞아. 거지, 죄인, 심지어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 창녀. 그리고 자기 나라를 판 매국노 같은 세리들.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지금 목사님 같은 사람들, 지금 전도사님 같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 거지 같은 사람들이랑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전하셨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너는 예수님 계속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야. 두 번째 예수님 뭐 하셨다? 고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전했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세 번째 뭐 했다고? 빵을 나눠줬어. 어? 그 빵을 나눠준 이유가 뭐야? 그냥 배고픈 거 채우려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그림이 뭘 얘기할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빵을 나눠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야? 내가 너희의 전쟁을 끊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 되시는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하시고 또 빵을 나눠주시면서도 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약속이 돼 있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와 예수님 진짜 왕이네? 예수님 진짜 그 약속된 메시아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구약의 약속에 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면 좋은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었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친구에게 팔리신 예수님. 아니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친구에게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약속이 돼 있어. 어떤 약속이 돼 있을까? 바로 그 예수님이 친구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라는 약속이 돼 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네, 흠삭슬 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쉽게 말해서 은 30으로 뭔가 값을 치렀어. 근데 당시 은 30은 뭘 살 수 있는 돈일까? 맞히는 사람에게 진짜요? 은 30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배? 그 당시에 시체값 정도 됐어. 그러니까 그냥 동물 값인 거야. 그러면 은 30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많은 돈이야, 적은 돈이야? 많은 돈 아니에요? 적은 돈이야. 동물 사셨다는. 아, 그런 애견 그런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사는 그 돈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에 팔린다? 은 30에 팔린다는 약속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팔린다는 예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판 거야.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매국노와 창녀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 손가락질 했잖아. 저게 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래.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는 거야. 그 당시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던 그분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하잖아. 인기 스타잖아. 그럼 쉽게 죽일 수 있어, 없어? 뉴스에 나잖아.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냥. 그럼 예수님의 죄명을 정해야 돼. 근데 그때 딱 너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근데 누가 왔어?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야.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 한번 볼까? 얼마로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다고. 잘 안 보이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누구한테 받았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한테 돈을 받았어.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단이 뒤에서 계속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지금도 어느 뭐 영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볼로 인사를 하잖아.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내가 팔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야. 근데 이 약속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왕이야. 예수님은 전쟁을 끊으시는 분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야. 예수님의 통치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충만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세상의 왕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 문화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키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뭐였을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로마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럼 누구만이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일까?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분은 왕이야. 근데 세상의 방법과 달라.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문화가 어느 나라의 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와. 그러면은 문화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군대 병력을 부를 수 있어, 없어? 부를 수 있어. 와서 나를 도와줘라. 나를 구해줘라 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은 온 땅의 만물의 왕이신데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사람들 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셔. 근데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친구의 손에 팔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야. 세상이 보기에 야, 왕은 멋지게 차려입고 앞에서 그 고위 간직들과 이야기하고 세리와 창녀들과 거지와 가난한 사람 너네도 같이 얘기하기 싫잖아. 그치? 너네 친구들 중에 너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싫지. 너네 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싫지.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야. 어떤 방법이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너희 지금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너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 너네가 잘 알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뭘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 안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그게 가장 더러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팔리시고 죽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 그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알아 몰라? 알잖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와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 왕이신 예수님 온다 찬송을 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알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알아. 근데 뭘 몰라? 예수님의 방법을 몰라. 세상 왕처럼 그냥 전복시키고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고 가난한 사람 그런 아픈 사람보다 고위 관직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희생의 사랑을, 십자가의 방법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인 문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전쟁 중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하대. 그러면 문화야, 네. 네가 이란이야. 이란 얼마나 커? 이란이요? 30배가 더 크대 선생님이. 그러면 크잖아. 그리고 옆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 반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잖아. 그러면 쉽게 이길까 질까? 저죠. 응? 저조? 저조요? 지죠. 쉽게 이길 수 있지. 왜? 나라들이 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이스라엘 역사상 왜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왜 더 이상 그 나라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할까? 수호신이 있죠. 수호신. 그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비 뭐라 그랬어, 지영아? 첫 번째 비. 하나님이 누구를 시작하셨다? 우리를 시작하셨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어. 그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고 물론 때로 책망하고 하지만 문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문화 아빠의 아들이지.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가 너를 버려?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겠지. 널 버리겠어? 버리지 않아. 아빠는. 하나님 아빠는 더 그래. 세상 아빠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말을 안 듣고 싸가지가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럼 이스라엘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릴까? 그럼 왜 전쟁이 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이것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 있어. 뭐라고 할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읽어보세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날에,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래서 약한 자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 이란은 얼마나 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커? 힘이 많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지 않아. 왜?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고 계셔.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그 외국 사람들에게, 모든 그 나라를 치러 오는 사람들한테 무거운 돌이 된대. 보기 엄청 가벼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려고 했어. 근데 무거워서 들지 못해. 뭐처럼? 토르의 망치처럼 아무나 들지 못하는 거야. 왜? 누가 보호해? 하나님 보호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하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안 거야.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있어. 이스라엘 전쟁이 이겼어.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겼지. 그러면 전쟁이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와, 기쁘다. 전쟁이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날에 이전에도 없었던 큰 슬픔이 있대. 예? 너무나 큰 슬픔이 있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어?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도우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어. 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문화가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했다. 기뻐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전무후무한 그런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까?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 맞아.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막 우는 거야. 근데 문화 말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도대체 알았길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뻐야 하는데 슬퍼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그냥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을 보고 비평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머릿속이 전쟁 같아. 쟤는 저게 싫고 쟤는 뭐가 싫고 세상은 뭐가 싫고 학교는 뭐가 싫고 내 인생은 어떻고 우리 나라는 어떻고 하는 그런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우리가 승리하는 건 그냥 인생에서 내가 내 계획, 네가 아까 말한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셨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봤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침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도우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찌른 그 예수님, 내가 못 박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보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다 회개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찾았고 처음에는 축구를 위해서 카페 푸름에 왔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 우리 건이가 계속 얘기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왜? 무엇을 알게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침뱉음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맞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수치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내 앞에 모든 성공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문화 말처럼 실패할 때도 있어. 성공할 때도 있어.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야. 뭐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거야.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거지 같든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옷을 찢어.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그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가 안 될 때 예수님을 버려. 그게 뭐야?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침 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알면서도 예수님 버려. 왜? 내 성공이 안 됐으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면 그때 하나님 약속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나의 학력과 나의 대학교 밍팔다시회와 나의 돈을 의지했던 여러분이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걸 버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스가랴에서 말했던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잖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근데 진짜 너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때 너희가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 나 대신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 이외의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다? 스가랴에 나와 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누구를 증언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난주에 우리 동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읽어볼까? 시작. 모퉁이 똘이 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니. 지용아 모퉁이 똘이 뭐야? 잘 안 쓰는 말이지. 방지아오시 무슨 뜻이야 문화야? 네? 코너스톤 영어로. 모퉁이 똘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놓는 기초 돌이 있지. 그걸 모퉁이 똘이라고 해. 물론 지금은 돌로 건물을 많이 안 짓지만 근데 이 모퉁이 똘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그 모퉁이 똘이 누구래? 예수님. 그리고 말뚱은 뭐야? 텐트 쳐봤어? 예. 군대 가면 칠 거야. 텐트 칠 때 말뚝을 박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다 날아가. 그 말뚝이 누구래? 예수님이래. 너희의 집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 그리고 싸우는 활이 누구래? 예수님이래.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앞으로 환란의 소식이 있어도 예수님의 활은 그 사단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머리를 꿰뚫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그 활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는 죽이는 그 싸우는 활이 예수님한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집에 그 기초가 되시고 여러분의 텐트를 날아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텐트 있어? 이 텐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해도 이 예수님 바라보면 이 말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그리고 싸우는 화살로 모든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파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을까? 끝나지 않았어.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 승천하셨어. 하늘에 올라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줬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까? 다시 오시지. 반드시 다시 오셔. 니네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근데 너무 믿지 않고 너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짐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쟁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나연아. 네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네 신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찔렀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 내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아 내 죄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가셨구나. 진짜 구제불능인 나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는 순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여러분의 눈물이 날 거고 선생님처럼 눈물이 날 거야. 선생님 왜 울어? 선생님 원래 평소에 잘 울지 않아. 선생님 슬픈 영화를 봐도 잘 울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나. 그리고
내 눈물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씻어줘.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이 모든 너희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읽어볼까? 시작. 베스트 바이블 주목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어. 여러분 그 성령님 여러분 함께 있어? 느껴져?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어? 너희가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너희가 여기 카페 푸름에 오고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에요. 너희가 이 많은 구로동에서 동호생이 만난 사람만 3,000명이 넘는다고 했어. 그런데 그 청소년 중에 너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희의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쟤 이쁘지만 네가 이뻐서가 아니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듯이 이제는 선생님이 없으면 너희가 문화가 구로고에 가서 구로중에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너희 가정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이미 보내주셨어. 그런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약속대로 진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내 깨닫게 해주세요. 동호쌤 사랑쌤 없어도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던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년 계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여러분 내가 내년에 착한 사람이 되겠다. 무슨 약속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더 알고 내가 예수님 더 믿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항상 동행하는 그 동행을 느끼고 싶다고 이 시간 그 전에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 들을 때 선생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했던 모든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무시하고 그 예수님 얕잡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서 이들이 다음 세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이불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다음 세대의 우상이 깨어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 찌른바 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애통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하나님 이 교만들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이제는 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으심으로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림으로 하나님 이 일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어떠한 전쟁과 핍박과 환난의 소식 가운데에 천국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하나님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건대 다음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희생의 사랑으로 미랄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 때 저막절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만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 같이 내가 버림받아야 할진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모든 우상과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바벨탑의 가치가 하나님 파하여져서 하나님 놀라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미랄의 정신으로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며 그 좁은 길을 가는 예수의 제자가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청소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사 초막절의 장막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과 이루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